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잘되기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제 2023년 전반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즉 전반기를 마감하고 이제 우리는 2023년 후반기를 맞이하며 시작하는 7월 달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시간에 2013년 후반기를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되는 내가 잘되기 위하여 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2023년 전반기 나의 삶을 진단하고 또 후반기의 삶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화받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잘되는 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밖에 나가면 다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참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멀리까지도 갈 수가 있고 참 유익을 줍니다. 무거운 짐도 자동차에 실어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의 왕이라면 누구냐면 헨리 포드입니다. 여기서 포드 자동차라 미국의 유명한 포드 자동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가 설립한 자동차 공장에서 큰 발전기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발전기가 갑자기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기술자를 총동원되어 고장난 발전기를 고치고자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고장난 부분이 어디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돌아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동차 제품 생산이 올스톱 됐습니다. 포드는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품의 납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문 날짜에 맞춰서 그 제품을 자동차에 보내줘야 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 헨리 포드는 너무 지금 발을 동동 구르면서 지금 어떻게든지 이걸 돌파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기가 고장난 지 3일째가 되는 날 당시 미국에서 전기 분야의 최고의 기술자로 알려진 찰리 스타인매츠라는 그 기술자를 공장에 불러왔습니다. 그 이름이 아주 찰리 스타인매츠입니다. 찰리 스타인매츠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스타인매츠가 어떻게 그 발전기를 그 기계를 고치는지 보기 위하여 발전기 주변에 다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스타인매츠는 발전기 앞에서 준비한 망치로 그 발전기 있잖아요. 몇 군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사람들에게 발전기를 작동시켜 보라고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발전기는 윙 하는 소리를 내면서 이전같이 잘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며칠이 지난 후에 헨리 포드는 찰리 스타인매츠로부터 수리비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청구 금액이 무려 1만 불이나 되었습니다. 그 당시 1만 불이라는 건 지금 100만 불 정도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1만 불이 아니야. 그때 같이 1만 불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수리비가 1만 불이었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포드는 찰리 스타인매츠에게 표지를 보냈습니다. 스타인매츠 씨, 당신이 잠시 동안 발전기를 두드리며 일한 것에 비해서 요구한 수리비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편지를 반송을 했습니다. 근데 스타인매츠로부터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그 답신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청구 금액에 대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써져 있냐? 그 요금 청구 명세서가 왔는데 헨리 포드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발전기를 두드리며 일한 노임 10불. 그리고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를 알아낸 기술값 9,990불. 그래서 합계 10,000불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포도는 꼼짝없이 10,000불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이 노하우가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분은 발전기를, 찰스 인매치는 발전기를 바로 진전하여 몇 번 두드리고 거액을 움켜잡았습니다. 두드리는 것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삶의 고장이 났거나 또 여러분이 영적인 거나 재정의 육신적에서 여러분은 잘 두들기면서 진단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마저 지금 어떻게 해야 내가 잘 되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영원한 삶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위해 어디를 두드려야 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야 할 참길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따라야 할 참된 진리, 영원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날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인생에 있어서 잘 점검할 수 있는, 잘 두들겨서 문제를 파악하여 2023년 전반기에서 여러분들의 실수나 또한 인간적으로 볼 때 뭔가 안 풀렸을 때 그 원인을 잘 두들겨 진단하여 여러분들 삶이 이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되어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잘되기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특별히 잠언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잘되어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예수님이 피를 사신 몸된 은혜 성소를 사랑하며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선한 청지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십시오. 오늘 본문 이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은 온통 축복이 가득 찬 메시지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나온 단어가 뭡니까? 내 아들아 하고 다정하게 이 자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내 아들아 부르는 것은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접속사, 근데 이 접속사가 보통 접속사가 아니라 조건절의 접속사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조건 접속사입니다. 근데 그리하면 이 접속사가 이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에 4군데 나오는데 첫째가 2절, 그 다음에 4절, 6절,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함이란 말은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믿으면 또 그렇게 순종하면 그렇게 말씀을 따라 충성하면 또 그렇게 살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오늘 잠언 3장 1절 10절 나온 대로 그리하면 어떤 복을 준다고 약속하십니까? 2절에서는 창수와 평강의 복을 준다고 약속합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고 귀하게 은총을 받는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바르게 안전하게 지도해 준다는 복이 나옵니다. 그 8절에는 건강의 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는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주 넘치는 또한 재정적으로도 풍성한 삶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2023년 전반기를 이제 보내서 조직이 여러분들이 삶의 쓴맛을 봤다면 이제는 나의 생각, 명철, 나의 깨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진지하게 가슴에 새기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복을 다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잘되기 위하여 오늘 잠언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이 주어요.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는 많은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법이 있고 또 여기에 운전하려면 교통법이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다 법이 다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미국 법이 있고 일본에는 일본 법이 있고 러시아에는 러시아 법이 있고 또한 중국에는 중국 법이 있고 로마에는 로마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회사의 법이 있고 어느 단체이건 그 나름대로 규약, 법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도 경기의 법칙이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법이 있고 또한 공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얼마나 다정한 말입니까? 내 아들은 뭐냐? 남자 여자 모든 성도들 다 포함합니다. 내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 그 천국을 상속받을 자를 가리키는 단어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쳐서 사법고시 패스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중한 축복의 말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방향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시면서 또 이 잠언 3장 보니까 하나님의 법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또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은 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는 내 아들아 나의 법 이런 나오지 않습니다. 법을 잊지 버리지 말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은 바로 스탠다드,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표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표준이요 우리의 삶의 표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리스찬다워야 됩니다. 크리스찬다워야 되고 이제부터는 이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는데 여기서 잊어버림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해서 잊어버림은 기억력의 부족에서 오는 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잊어버림은 고의적인 무시와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 말씀을 무시하고 무관심해 버린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해 버리고 무관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봅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다면, 잊어버린다는 건 바로 고의적인 무시와 무관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것은 순종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임하냐? 오늘 본문 말씀 잠언 3장 2절. 그래서 접속사 나옵니다. 1절에 명령 준데 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너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들 장수, 평강 가운데 장수해. 오래 사는데 계속 고민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진짜 심장마비를 계속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장수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법, 하나님 명령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 2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또 욥기 36장 11절부터 12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잠언 3장 1절 말씀 가운데 잘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잠언 3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주의하여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서 앉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편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잠언 3장 3절 읽어봅시다.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우리 지키기만 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마음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끔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그걸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인자가 나오죠. 인자와 진리가 너기서 떠나지 말고 진리는 다른 아는데 인자는 뭘 의미합니까? 인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는 주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사랑을 잘 간직하라는 말씀이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목에 메고 다니며 애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만은 믿음의 삶이 생활이 되고 그것대로 살아가도록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4절 읽어봅시다. 잠언 3장 4절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여기 기중이 여긴다는 말은 기여기고 칭찬하고 값진 존재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그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는 귀중한 분들이 다 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적한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잘되기 위하여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주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 뭐가 나옵니까? 그리하면 조건부 접속사 나오는 거야. 그리하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명철을 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범사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지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의 지도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보기 때문에 여호와를 신뢰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너 명철 의지 말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이 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한다는 것은 뭘 표현합니까? 여러분들 옛날에는 우리가 어릴 적에는 지게가 있었어요. 지게 아세요? 옛날에 지게꾼도 있었습니다. 지게가 있는데 이 지게가 지팡이에 의지하여 세워집니다. 그렇죠? 지팡이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그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는 건 너 사사로운 생각과 너의 깨에 빠지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근데 어떤 시골에 밭에 가는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농부가 있었는데, 근데 그 농부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그 농부가 이 밭을 갈다가 가냘픈 호박 넝쿨에 큰 호박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호박을 보십시오. 저 가냘픈 가지에 저렇게 큰 호박을 열게 하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리고 한심한 듯이 혀를 이렇게 쳤습니다. 이 농부는 호두나무 밑에 가서 그늘 밑에 좀 앉아서 쉬고자 이를 올려봤습니다. 그러니까 호두나무 밑에서 올려보니까 그 나무에 호두가 열렸는데 큰 나무에 비해 오르지 않게 그 호두 열매는 너무나 작은 것이었습니다. 총알 열매 맺은 것입니다. 그것을 보자 그 크리스찬 농부는 또 하나님이 한심하는 생각이 들어서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큰 나무에 이렇게 작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어쩌자는 겁니까? 이 농부는 한심하다, 하나님이 한심하다는 생각으로 혀를 치고 날씨도 더우니까 좀 한숨 자고 일해야 되겠다고 해서 호두나무 밑에서 누워서 낮잠을 잤습니다.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호두 열매 하나가 이 불평 많은 농부의 이마에 딱 떨어졌습니다. 호두 딱에 떨어졌으면 깜짝 놀라서 이 크리스찬 농부는 딱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호두 열매 하나가 자기 이마에 떨어져서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농부의 내리수직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호두나무에 큰 호박 같은 열매가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내진탕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호두알이 호박 같았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태도를 고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호박 넝쿨에는 큰 호박 열리게 하시고 큰 호두나무에는 작은 열매 맺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 참 잘하는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의사결정, 뭔가 결정할 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전반기에 약간 여러분들 뒤뚱뒤뚱 했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2023년 이 후반기, 이 7월 달부터 11월 달은 정신을 차려 깨우기 때문에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말씀 가운데 잘 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이 사람에도 복이 임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잠언 3장 6절 읽어봅시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뭐가 나옵니까? 조건부 접속사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잖아요. 선생님은 아무리 가르쳐도 학생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르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우리 선포된 말씀을 삶 속에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이렇게 되면 손해볼 것 같아 하고 내 생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100% 자기 힘, 어떤 분은 생각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범사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그 지도한다는 걸 우리 인도하시는 건데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시편 37편 5절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험하는 것이 이르리라. 그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명철 의지하지 말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유명한 사학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 인도가 있지만 자기 명철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카놀 산토스라는 기업가였습니다. 사업하다 부도위기에 처했습니다. 아주 오래됐죠. 근데 수백만 달러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 당시에 돈이면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 자살의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자살하려고 밤늦게 병원을 나섰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찬송가가 들렸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날개 밑에 거하라. 뭡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놀 산토스는 자기도 모르게 그 찬송이 나오는 그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배당이 조그만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조그만 교회에 한 나이 드신 부인이 꿇어 앉아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산토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예배당 마당에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사 하나님 인정하지 않냐고 내 깨를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내 깨를 사는데 결국은 저는 이제 다 망했고 자살할 그런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통곡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카놀 산토스의 그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마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겼습니다. 이제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생각, 나의 깨를 살지 아니고 이제는 내 생각엔 도저히 이해 못했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살겠다 하는 믿음으로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는 재기를 위한 자본이 없어서 그가 이제 한 것은 뭐냐면 쓰레기 수거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야금야금 돈을 모아 이제 치킨 사업을 시작하게 했는데 선풍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 작은 산업이 발전하여 산토스 치킨이라는 대형 체인점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께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면 손해볼 것 같고 당장 나한테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살다가 이 산토스는 부딪혀버렸는데 이제 범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산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하면, 그렇죠? 하나님께 지도해 주신 그 사업도, 그래서 대형 체인점을 운영하는 기독교가 CEO가 된 것입니다. 자살까지 지문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삶이 바뀌니 희망이 보이고 잘되고 좋은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되는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잠언 7절 말씀에 주하여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 같이 잠언 3장 7절을 읽어봅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롭게 예수 믿어야지. 그 지혜롭게 예수 믿어야는 말이 뭐냐면, 말씀대로 이렇게 믿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적당하게 믿어야지. 그게 지혜롭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가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잠언,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다 같이 9장 10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면서 잠언 26장 12절을 봅시다. 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요령을 피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8장 28절 봅시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하는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은 잠언 3장 15절부터 18절 읽어봅시다. 지혜는 진주보다 진주보다 값지고 너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북이 영화가 있다. 장수와 북이 영화가 다 있다는 것이에요.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게 되면 어떤 복이 임하냐? 오늘 본 말씀 잠언 3장 8절. 이것이 너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의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잘되기 위하여서는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이 주여 나의 재물과 내 소산물을 처음 이룬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3장 9절 10절 읽어봅시다. 너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럼 뭐가 납니까? 그리하면 조건부 접속사입니다. 그리하면 너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들의 새 포도비 넘치리라. 엄청난 재정 돌파, 재정 축복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드는 그 재물에는 우리의 피와 땀, 눈물이 담긴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 돈을 벌기 위해 모욕도 당하고 돈을 벌기 위하여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어부가 그렇잖아요. 그 풍랑이 있을 때 목숨 걸고 그 어업을 해서 번 거 아닙니까? 그 속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는 곳에 뭐가 있냐면 물질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제일 주의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또한 우리가 재정적으로 이 하반기에 돌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0절부터 12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의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움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어떤 그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생각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근데 그분이 잠언 3장 9절 10절 읽고서 내가 기독교가로서 재정을 갖고 하는 사람으로서 재정으로서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그 기독교가는 11조 생활 때 다음같이 간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11조를 드림으로 첫 번째 11조를 드림으로 자기 신앙이 더욱 확고해져 가는 보고서 놀랬고, 두 번째는 자신의 물질적 재정적 생활이 넉넉해짐 보고 놀라워졌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찌 내가 이런 돈을 낼 수 있는가 하는 사실에 놀랐고, 네 번째는 믿음의 담력이 더해져서 놀랐고, 다섯 번째는 나머지 10분의 9도 지혜롭고 규모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대해서 놀랐고, 여섯 번째는 이 축복을 알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고 살았던 지난날에 어리석음을 깨닫고 놀라웠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복음 말씀 노 재물과 노 소산물의 처음 읽은 열매를 열어 공경하는 자는 어떤 축복이 있냐? 10절을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주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범사 인정한 말씀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면서 재정의 축복도 받아 많이 받고 또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고 이웃에도 넉넉히 베풀고 자신도 윤택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십시오.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2023년 하반기를 은혜성 속에 FGBC 5대 핵심 믿음으로 무장하여 오늘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되는 내가 되어 승리와 좋은 성공의 2024년으로 여러분들 결산하십시오. 끝으로 이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오늘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은 5가지 축복. 그 복이 여러분이 임한다고 말하는데 그 복을 누리는 2023년이 되며 전반기 후반기 다 합해서 전체적으로 돌파, 승리, 형통, 좋은 성공, 번성, 안전, 치유의 2023년의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이번 하반기 시작한 7월 때부터 여러분들은 무릇 지킴을 마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